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다 같이 33절부터 37절인데요. 우리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미국 남부에 있는 남부의 하버드다 이렇게 불리는 밴드벨트 대학의 경건한 그리스도인 수학 교수 메디슨 최렛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내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 또 하나는 정직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당분간 일시적인 어떤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 정직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일시적인 성공을 약속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인생을 훌륭하게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직 시험에 실패한다고 하면은 보람 있는 인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가 여러분들, 만약에 이 시간 내가 정직 시험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정직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부자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교회를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정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평가하고 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실천운동본부에서 올 2월 달에 실시했던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자신이 신뢰하는 종교로 가장 많았던 종교가 카톨릭으로 30%였고요. 그 다음이 불교로 26.2%, 그 다음이 개신교로 18.9%로 인해서 3대 종교 가운데에서 개신교가 가장 신뢰도가 낮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 있어서 국민 63.9%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나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그 추이를 보면은요, 사실 3년 전에는 51.2%로 이제 12.7%가 되었는데 이제 이 2013년 그러니까 7년 전이죠. 그때는 44.6%로 지금에 비하면은 20%가 이렇게 더 늘어난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국민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가면서 심하게 추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신앙이 없는 이제 무종교인들,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어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참 이 무종교인들의 반응은 더욱 참담합니다. 무종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율은 무려
78.2%로 국민 중 10명 중 8명 정도가 결국 교회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의 반응이 어떤 거냐면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또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쭉 들어가서 보면은요 가장 많은 이유가 교회가 말과 이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언행 불일치 그리고 도덕적 어떤 부정직 이것을 이제 이유로 들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교회가 교회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무엇보다도 도덕과 윤리의 회복 이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라면은 그 빛과 소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에 정직하고 또 한 말을 책임질 줄 아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네 번째 이제 반제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 맹세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주제는 맹세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맹세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인격을 갖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주장하고 있는 바의 어떤 진실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내가 뭔가를 이행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으로 종종 이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렇다면 성경은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3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것은 이제 어떤 율법의 가르침이죠. 사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짓 맹세의 그 악함을 이렇게 지적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이 33절의 말씀은 어떤 한 말씀, 한 구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에 있는 어떤 이 맹세에 관한 전체적인 가르침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이에요. 10계명 중 제3계명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내 하나님께 소원하였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내용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주께 맹세하는 것은 지키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이렇게 얼핏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분명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은 반드시 지켜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구약성경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궤변적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제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 맹세한 것을 지키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이혼에 대해서 적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허용 범위를 굉장히 넓히기를 원했습니다. 왜냐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허용 범위를 아주 넓게 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도 나는 위반하지 않았다, 지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이제 방법을 찾냐면은 이 맹세 자체나 이 맹세를 지키라는 그 내용보다, 사실은 이 맹세에 대한 어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그거잖아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맹세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맹세와 맹세를 지키는 것에서 살짝 이들은 어디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렸냐면은 그 맹세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관심을 돌렸어요. 다시 말해서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맹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맹세를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표현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제 돌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에서 분명히 이제 3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요 계명도 그들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여호와의 이름만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죄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이제 언급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철저한 규칙을 정했는데, 어떻게 하는 맹세는 구속력이 있고 어떻게 하는 맹세는 구속력이 없는가 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그 맹세는 뭐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으면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들이 이제 거짓 맹세에 대한 기준도 달랐어요. 거짓 맹세는 우리가 정말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맹세하는 것, 또 그리고 정말 남을 속이려는 의도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 이제 거짓 맹세인데, 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하기를 거짓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그 불경건한 맹세를 이제 그 거짓 맹세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내용보다도 그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거짓 맹세지, 어떤 악한 동기나 속이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거짓 맹세라고 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가졌던 태도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과장하고 치장하는 그런 태도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깨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니까 그런 일들은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본질은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문자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그 표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맹세가 거짓 맹세인가 그렇지 않은 맹세인가를 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앞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맹세를 해요? 이제 하늘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도 표현상은 어땠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슬쩍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정말 어디에 가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려고 몸부림치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조금 이렇게 찝찝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부터 3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34절부터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다라.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 보려고 하늘로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 하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 보려고 땅으로 맹세하는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피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피해서 맹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머리로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이 머리는 나의 것인 것 같지만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맹세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좀 설득하고 또 지지를 받고 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어떤 책임을 피해 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옳은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너희는 도무지 이제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맹세를 정직하게 하고, 또 맹세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사명, 우리가 주님께서는 앞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또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에 뭐라는 거예요?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금과 빛으로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에 정직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요. 물이 너무 깨끗하면은 고기가 안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경건한 비즈니스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워너메이커, 이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 워너메이커가 워낙 가난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뉴욕에 있는 한 이제 유명한 상점에 취직을 했대요.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아주 정직하게 그 물건에 대해서 가격과 어떤 그 품질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야, 이 사람아,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돈을 못 벌어. 그렇게 하면은 사업 성공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워너메이커가 대답한 게 뭐였냐면은 그냥 이렇게 짧게 한번 이렇게 장사하고 끝내려면은 그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길게 사업을 하려면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사장님께 잘 설명을 했다 그래요. 그 듣고 보니까 사장님이 참 이렇게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한번 내 뜻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워너메이커는 손님들이 찾아올 때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또 그 제품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고객들이 늘어가고 결국에는 그 상점이 번성하게 되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직하게 해서는 승리할 수가 없고 정직하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양식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맹세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 적용 범위를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법정에 가지고 증언을 할 때 선서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또 이 서약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가,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 실제로 기독교 이제 분파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세례파 또 이제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경 외에는 우리는 맹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다 서약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그게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34절부터 37절의 내용을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헛된 맹세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맥적인 해석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금하셨던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맹세를 금했던 것이 아니라 뭘 금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고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맹세들,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맹세를 할 때의 내용을 잘 보면은 어떤 때 여러분들은 맹세를 합니까? 정말 누군가가 내 말을 좀 믿어줬으면 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저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평소에 내가 살았던 삶이 믿기에 힘들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보통 우리가 trust me 그러잖아요. 나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요, 그 삶이 말하고 있지 나를 신뢰하라,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정직하다는 것을 아주 아름다운 미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선전하는 사람 치고 실제로 정직한 사람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정직하면은 그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쓰면서 치장을 하고 과장을 해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맹세라면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무너진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 법정에서 정말 정직하게 증언을 하고 그 증언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맹세를 했어요.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러면서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그러면서 대답하라고 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맹세는 헛된 맹세, 거짓 맹세, 나를 치장하고 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맹세, 이런 것들은 서로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되니까 너희들은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그런 이 교훈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3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을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꾸 맹세하려고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치장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토를 달죠. 어떻게 토를 답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라고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는 것은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덧붙이는 거, 다시 말해서 맹세를 하고 뭔가 서약을 하고 치장을 해가지고 덧붙이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으로부터 이 얘기는 결국에는 무엇인가로부터 나오는 건데, 악으로부터 이 얘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임과 기만,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거짓말하는 사탄의 통제와 어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묘한 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킨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과 남을 속이고 기만하려는 마음, 또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서 있는 것 그대로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 내 언어 생활이 어떤가, 지나치게 많이 미사 여구가 들어가고 또 어떤 치장이나 과장이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치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도 뭡니까? 과장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예하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하라. 다시 말하면 항상 말에 있어서 정직한 자가 되고 또 한 말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라.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서울의 한 은행에서 이제 융자를 받아가지고 조그마한 사업을 하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25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난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딱 떠오른 생각이 자기가 은행에서 빌렸던 그 융자금, 그것을 상환해야 되는 날짜가 도달했다는 것을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가방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은행을 찾아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를 맞이했던 이 은행 직원이 이제 아주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제 표현을 짓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융자 받았던 것을 갚으러 왔다니 하면서 아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표정으로 이제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렇지만 내가 빌린 돈이고 또 상환 날짜가 이렇게 도달했기 때문에 피난 가기 전에 갚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갚으려고 보니까 그 서류가 이제 이미 이 전쟁이 나가지고 서류를 부산으로 다 이렇게 보내버린 그런 상황이라 그 대출 이 서류를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갚겠다고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다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안 갚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가는데 굳이 그렇게 갚으려고 그럽니까? 근데 그때 요분이 잠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이 돈을 갚는다고 해서 정말 은행에서 제대로 처리가 될지 아니면은 이 은행 직원이 슬쩍 이렇게 챙길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망설였지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다 그래요.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하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 시편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 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 직원이 있다가 이제 자필로 그거를 받고 정확히 받은 액수에 대해서 이제 영수증을 이제 써줬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피난을 내려갔죠. 부산에 가서 이런저런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떤 국가에서 복구와 부흥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많은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 사업가도 이제 유리회 관련된 그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근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금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정말 어려웠던 때이기 때문에 대출 받는다라는 게 하늘의 별따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행에 찾아가서 이제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뭐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거절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다가 잠시 이제 뭐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은행에 돌아가 가지고 은행 직원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사실 내가 이렇게 피난 내려올 때 이 대출금을 상환을 했는데 그 상환한 내용이 정확하게 처리가 됐는지 그거를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받았던 영수증을 그 직원한테 이렇게 내보였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그 영수증을 보면서 깜짝 놀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그 일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피난 내려갈 때 대출 받은 것을 굳이 갚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돈을 가지고 찾아와서 갚았던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은행원들 가운데에는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영수증을 쭉 내밀고 나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서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은행장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맞이하면서 정말 당신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우리가 어찌 이렇게 거래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자금을 대출해주고 그런 도움을 힘입어서 그가 이후에 큰 사업을 일궈내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국유리 사장했던 최태석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이제 CBMC 회장까지도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신데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서도 제2의 제3의 최태섭 장로님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정말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못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직이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깨끗한 물에서 크는 물고기가 건강하다. 그렇게 건강하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라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코로나로 우리의 마음들이 다 이렇게 움츠러져 있고 좀 이렇게 참 어려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한날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